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는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거보다 큰 복은 없지요. 가장 큰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어떤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그러면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좁지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화가 난다든지 무엇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그 나그네를 공격해서 화를 풀 수도 있고요. 무엇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부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아마 지속될 거예요. 어려움이. 물론 그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보세요.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땅은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광야는 그들이 살 곳이 아니에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들이 환영받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좀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이고 잘 됐다 이제. 그랬던 자들이 400년 만에 다시 왔는데 뭐 그들이 환영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괴롭혔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는 못해요. 괴롭게는 하는데 이기지는 못해요. 이기면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전쟁의 승패가 날려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만 괴롭힌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핍박이 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에 속한, 진리에 속한, 빛에 속한 그런 종교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미국에 가도 그렇고 유럽에 가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사정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배처소도 마련해 줘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얘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였고 유럽도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바뀌었지요. 유럽은 아직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동성 결혼을 하기 때문에 케이크를 못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법정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괴롭힌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대요. 보세요. 그가 나를 괴롭혀요. 자, 이스라엘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해서 심한 노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죠. 왜? 그 줄을 어떻게 해요? 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나를 괴롭히는 그 줄을 하나님이 반드시 끊으셔요. 왜? 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해요.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 갈지어다.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요. 지붕에도 나요. 그런데 깊지 않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자랄수록. 우리 건물 뒷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어요. 어디서 그것이 날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동나무가 자라요. 제법 컸어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려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모든 것은 자라는 것이 재앙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악인은 그때가 위기예요. 왜? 그들이 내린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악인은 항상 정점에 있을 것 같을 때 망해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큰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대요.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집도 초가집이었어요. 지붕에 별의별 것들이 다 납니다. 근데 그 나는 것이 끝까지 가느냐? 못 가요. 잠시는 존재할 수 있어도 끝까지 못 가요. 그리고 지붕에 나는 것은 주인이 또 그냥 놔두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리니. 지붕에 나는 것이 제대로 자라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열매를 맺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뒤에 난 오동나무를 주인이 잘 가꾸겠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베버리겠어요. 왜냐하면 저걸 그냥 놔두면 뿌리를 내린다고 마당을 어떻게 해요? 금이 가게 만들어요.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축복한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렇게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특별히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제거하고, 그렇게 되자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즉 하만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징계, 심판을 받게 되자 그들 편에 서는 사람,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런 것이, 이런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그냥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강하지 못하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을 지푸라기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던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소망하는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